오늘은 시편 11편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쓴 지혜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제가 되겠어요. 배경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피해왔다라는 거는 피하였다라는 거는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반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많이 위협을 했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수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위기를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는데, 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너희는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다윗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잔꾀를 사용해서 지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그 위기 앞에서 그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 맞서지 말고 네 잔꾀를 이용해서 이 위기를 지금 피해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같이 도망하라라고 했어요. 이 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참새와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그게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같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딱 오면서 그의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당할 때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그 신앙이 흔들렸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지금 도망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친구들의 권위가 사탄의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위기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위기를 피하는 길하고 위기 앞에 맞서는 길이 있는데 위기를 피하면 안 돼요. 위기를 피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내 잔꾀를 써서 피하면은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또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 위기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럼 또 피하고 다음에 위기가 오면 또 피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은 패배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 맞서야 돼요. 맞서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다 닥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꽉 막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위기 앞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길을,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뭔가 작은 그 실마리를 주셔가지고 거기를 피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없던 길도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없던 길도 생겨가지고 위기를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위기가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위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자꾸 우리가 위기를 이기면 위기가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피하고 도피하는 게 절대 이건 패배주의적인 그 사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나랑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내가 지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서 상담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될 때는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뚫어주시는 걸 우리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뭔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패배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함인가 이랬는데요. 어찌함이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래? 그만해라! 막 이런 뜻이에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안 거예요. 지금 친구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구나. 요거를 알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내 친구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그 친구라 하더라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할 때는 물러가라 막 이래야 돼요. 그 마음속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다윗이 이제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계속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지금 이 활을 장착해서 다윗을 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마음이 바른 다윗을 은밀한 데서 쏘려고 한다. 굉장히 지금 다윗이 당한 그 상황이 아주 위협스럽고 아주 이 위기가 아주 심한 것을 강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의 친구들이 설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끈질긴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물리쳤다고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신앙에게 멸망의 길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부분 물리쳐요. 처음에는 물리쳐도 근데 두 번, 세 번 친구가 권유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마음이 약해져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의 그 멸망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멸망의 덫으로 우리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서 우리가 멸망에 그 미혹당하면서 그 미혹 속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든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서는 한번 그 미혹의 뺑뺑이에 멸망의 뺑뺑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많은 정말 힘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냐면은 다윗은요 4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친구들하고는 이제 대화를 끊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해봤자 계속 이제 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유혹하는 거니까 그 사람 친구들하고 대화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미혹이 흔들려요.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네. 막 그렇게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이 사탄의 미혹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서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이 들리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가지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말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말이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생명이나 멸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친구들의 미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늘 위에서 앉으셔서 인생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신
주목하신다는 거는 인간들을 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감찰하신다는 거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저 사람이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찰하신다는 거는 시험하신다, 조사하신다, 또 테스트하신다. 의인의 그 신앙의 참된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하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테스트가 끝나잖아요. 근데 친구들 말 듣고 피하면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서 이거를 테스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 신앙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위기가 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위기 가운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을 통과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버티면은 하나님이 너 신앙 참되구나 해가지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셔서 그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대요. 이 심판의 그물을 확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의 그물을 던지시면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심판 속에 그물에 갇혀가지고 자,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의 잔입니다. 심판의 그물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운명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인에게 주시는 운명의 잔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은 그 불에 타면 얼마나 아픕니까? 유황에 막 타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심판을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의 그물에 넣으셔가지고 그 심판을 다녀주시면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시기 싫다고 안 마실 수가 없고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불과 유황에 타는 거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 더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불과 유황 위에서 내리는데 이 좌우로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그 기도,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자, 이 정직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흔들렸어요. 친구들이 너 도망가라 하니까 힘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으니까 다시 확신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이 위기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사탄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미혹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요, 위기의 때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인다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려는 길과 위기에 맞서는 길이 있어요. 근데 피하는 길로 가면은 패배주의적인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면서 패배주의적인 인생에 가는 거예요. 근데 위기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피할 길 내신다 이걸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에 맞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근육이에요.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해도 훈련하고 그래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좀 피하지 말고 위기와 맞서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진짜 엄청 잔인한 나라예요. 그 포로들을요 다 막 뼈를 이 살가죽을 벗기고 그 정도로 잔인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그런 부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도 너희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에게 그 어떤 영을 그의 속에다 두리라. 그 두려움의 영을 아수르 왕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떠나게 되리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결국은 이제 유다를 떠나가지고 구스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두 아들의 칼에 의해서 두 아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듣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버티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근데 아수르 왕이 또다시 랍사게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또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 믿지 말아라. 아수르는 막강하다. 어떤 신도 아수르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떠나갔잖아요. 정말 다 떠나가고 아수르 왕은 고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은 또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너 그 말씀 붙들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 그때도 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고 또 그 신앙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버티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무릇 사람.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은 그냥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아담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번째 육신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건데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을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인간을 힘으로 삼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게베르라고 돼 있는데 용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용사처럼 강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해서 마음이 용사처럼 그렇게 강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은 마음이 강한 용사처럼 막 강해지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줘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번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메마르고 앙상합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광야에서 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인생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조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짝 마른 곳.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또 이 건건한 땅은 이 사막, 소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인생을 사는데 사람하고 교제를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도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물가에 지금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가 이 강물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덥건 가뭄이 오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위기를 돌파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마른 곳이라는 거는 정말 환경으로 봐서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 망했어요. 저주받은 환경이에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황량한 인생, 그런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도와주시니까 뭐 조건이 어떻든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이 기쁨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 뼈라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늘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40편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도 또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돼요. 기도가 쌓이는 그 순간이 지나야 돼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요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건데요. 소름 끼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 살다 보면은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렁이라는 거는 늪을 말하는 거죠. 그럼 늪은 뭐예요? 막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한 인생의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끔찍하게 힘들어지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끄집어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 내주셔가지고 견고한 땅으로 견고한 그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얘기죠.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은요, 자,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말만 나왔어요.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왜냐면 내 안에 기쁨이 너무 가득하니까 이게 입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줘서 차근차근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건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럼 다 대부분 사람들도 다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내 입에서 전도가 나오고 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도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말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자, 교만한 자는 뭐냐면 자기가 막 대장 노릇하려는 사람 있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대장 노릇하려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또 그러한 사람을 또 의지하는 자예요. 그거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자는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막 무리에 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패거리 지어다니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나의 그 믿음이 자라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